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거룩한 일상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깊이 있게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7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대단히 이상적인 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그랬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이상적인 왕인 다윗의 조금 더 실제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어떤 다윗에 대한 이미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깊이 읽으면서 다윗이 과연 이상적인 왕이었는가? 그는 현실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사무엘상 17장은 이제 압살롬에게 쫓기는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 전개하고 있는데요. 그에게는 이제 모사가 2명이 있었습니다. 책략가들이죠. 그에게 일단 첫 번째 책략가는 아히도벨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압살롬과 함께 했던 바로 그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다윗을 죽일 어떤 책략을 이렇게 제안합니다. 12,000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다윗을 쫓고 또 기습합시다. 그래서 다윗만 죽이고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다시 압살롬에게 향하게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압살롬이 한 명의 책략가를 더 부릅니다. 그는 후세입니다. 사실 후세는 다윗의 사람이었는데 다윗을 돕기 위해서 지금 압살롬 쪽에 남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지 맙시다. 우리 저 북쪽부터 남쪽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냥 저 모래처럼 이슬처럼 덮어버립시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압살롬이 바로 이 후세의 책략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압살롬을 결국은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흐름이 여기에서 보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 후세가 다윗에게 오늘 밤 꼭 강을 건너가라고 사람을 보내서 그를 피하도록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히도벨이 자기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결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강을 건너갔더니 요단의 동편의 사람들이 다윗을 또 지원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을 돕고 있고 압살롬의 길을 막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8장으로 가면 이제 다윗과 압살롬 사이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다윗의 군대를 다윗은 3편으로 나누게 되죠. 하나는 요압, 아비새, 이떼 이렇게 3그룹으로 나누고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을 치르면서 압살롬의 군대가 약 2만 명 정도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압살롬은 나뭇가지가 굉장히 많은 곳에 들어가서 자기의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리게 되고 그리고 말은 아래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대롱대롱 매달리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압살롬에겐 늘 이 머리카락이 굉장히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죽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줄은 사실은 몰랐겠지요. 사람들은 요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저기 압살롬이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그를 창으로 찔러 죽이게 되고 또 사람들이 둘러서 그를 때려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전쟁에 나갈 때 다윗이 하나 부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에 대하여 그를 죽이거나 하지 말고 잘 대접하면 좋겠다. 이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실 멈칫멈칫한 것인데 요압이 이 압살롬을 결국은 죽이게 됩니다. 요압은 이 전투의 결과를 이제 다윗에게 전하게 되죠. 사독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아히마아스가 전하고 싶었는데 이게 좋은 소식이 아니니까, 왜냐하면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결국 다른 구스 사람을 먼저 보내게 되죠. 근데 이후에도 아히마아스가 청하자 보내게 됩니다. 근데 아히마아스가 먼저 이 뜀박질을 잘했는지 그가 먼저 도착을 하게 되고 승전 소식만 전하고 있을 때에 구스 사람이 와서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알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이제 사무엘하 19장으로 가면 압살롬의 사망 소식을 들은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통곡을 하게 되고 다윗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함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 눈물과 울음소리를 들은 요압은 굉장히 화를 내게 되죠. 아니, 다윗 당신은 지금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이렇게 울고 있느냐? 당신을 위해 싸운 사람들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우리가 죽고 압살롬이 살았으면 좋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이제 울음을 멈추고 백성들에게 다시 나아가게 되죠. 민심은 다시 다윗을 향하게 됩니다. 다윗은 두 가지로 이제 정리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압살롬에 의한 반역이 남쪽부터 시작됐습니다. 남쪽 유다의 헤브론에서 사실 압살롬에 대한 반역이 공식화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윗은 남쪽의 사람들이 다시 자기가 왕궁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앞장설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가 있었습니다. 그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세우면서 압살롬의 사람들을 자신의 사람들로 껴안는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다시 환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시므이를 만납니다. 시므이는 처음에 도망갈 때 그가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자기가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게 되죠. 그는 죄가 없지 않다. 결국 그를 죽여라.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시므이입니다. 또 하나는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이 따라 나왔어야 되는데 그가 다리를 절기도 했고 또한 그의 종 시바가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그동안 그는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다윗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시바가 거짓말을 한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근데 다윗이 이미 그에게 무비보셋의 것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절반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무비보셋은 다 시바에게 주라고 나는 왕이 돌아온 것으로 만족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점점 남북의 분쟁이 심화되고요. 잘못한 유다가 있었지만 그가 다윗의 종친 그러니까 다윗의 지파라는 이유로 점점 목소리는 커지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사무엘하 20장에 가면 이제 세바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다시 다윗에게 반역을 꾀하게 됩니다. 다윗은 군대 장관 아마사를 보내서 이 세바를 추격하게 되고 그들을 무찌르려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전에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하나의 술수를 씁니다. 자기가 복장을 잘 일반 병사처럼 갖춘 다음에 결국 아마사를 죽이게 되죠. 이후에 이 요압이 이 세바를 전부 물리칩니다. 성에 가서 사람들에게 회유하죠. 자, 세바의 목만 내놓으면 우리가 이 성을 점령하지 않겠다. 한 여인이 그의 목을 치고 그 머리를 밖으로 던집니다. 결국 이렇게 세바의 일들이 다 정리가 되게 됩니다. 결국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보게 되는 기회인데요. 역시 마지막 유언을 다윗이 하면서 이 요압의 잘못을 질책합니다. 결국 그는 아브넬도 죽였고 아마사도 죽였다. 그래서 그를 편안하게 스올로 가지 못하게 하라. 이런 보복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자, 사무엘하 21장에 가면 나라가 3년간 기근이 드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이 기근이 왜 생겼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핏값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브온 있는 사람들은요, 원래 가나안 민족이죠. 그런데 여호수아 때 언약을 했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기브온을 죽이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인데 이 사울이 자기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서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지금 기근이 생겼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결국 사울의 아들 7명을 내어달라고 합니다. 결국 그들을 목매달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은 남겨두죠. 그러나 다윗은 이걸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갚기도 하지만 결국 그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사울 왕의 가족묘로 결국은 또 대접을 해주기도 됩니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전부터 있었던 얽히설키했던 일들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약속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왕의 처신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다윗의 용사들, 거인들을 이겼던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를 또 그 다음에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승전가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8편과 굉장히 동일한 내용들이 등장하는데요. 아마 이 노래가 민간이나 예배에서 먼저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내용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노래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나의 피난처십니다. 이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내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하는 노래를 지어 불렀다. 라고 하는 것이 22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을 계속해서 보면서 한 사람의 왕이 얼마나 복잡한 일들을 많이 처리하고 또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줍니다. 때로는 다윗이 무엇인가를 성공할 때도 있고 또 실패할 때도 있고 또 실수할 때도 있고 승리할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고 순종할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서 과연 어떻게 다윗이라는 사람이 되어가는가 이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서 그 뒤에 하나님에 대한 걸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일 때도 있고 때로는 전면으로 등장할 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선택해야 할 일, 결정해야 할 일, 어떻게 처신할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할지, 결정할지 이런 일이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숨어 계시기도 하고 그러나 때로는 등장하시기도 하고 그러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우리가 굳게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